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힐 책은 존 번역의 철로역정입니다. 한 지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성경이 가장 먼저 번역되고요, 그 다음으로 번역되는 것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유익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철로역정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 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2부는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내 아들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만나게 되는 낙심과 무지, 낙태와 거만, 믿음과 소망, 인내와 정직 등을 우화화해서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이며 멸망당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곧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인 우리는 한 번쯤은 꼭 읽어보아야 할 그러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1편도 신앙의 여정을 겪고 있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외롭고 고독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총 15편으로 구성된 성지 순례시 모음 중 12번째 시입니다. 성전 순례시란 문자 그대로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났던 순례의 길에서 불리던 노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나 각기 다양한 동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그들이 걸었던 순례의 길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험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순례자들이 이 험로를 지나면서 내적인 평안함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순례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 순례시였습니다. 험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은 본실을 읊조리면서 옛 선조 다윗의 생애와 고백을 기억했고,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만족해하며 고요하고 평온함을 유지한 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도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내면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알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신앙의 여정을 떠나 처음 내딛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설렘으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험한 길을 만나고 하루하루 여정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은 지치고 힘들어 내적인 평안함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평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적인 평안함을 지켜야 합니다. 내적인 평안함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어 계속 걸음을 내딛고 순례의 길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갖는 내적인 평안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적인 평안함이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한다라고 얻어지는 행복과 만족이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평안함은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평안함이란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로의 도피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부터 멀리 떠나면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로부터 도피는 도리어 우리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함은 우리가 결단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된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평안을 내면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내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내적인 평안함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1년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인구는 총 인구수의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해 복음을 듣고 결신하는 사람들의 수도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인의 감소율 또한 매해 늘어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구미에 맞는 곳을 기웃거리는 신앙의 관광객들이 더욱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여행을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거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과 같이 특별한 행사 때만 교회를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금세 그 여정을 멈추고 다시금 신앙의 관광객들이 되려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앙의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들이 되어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안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내적인 평안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본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 소망을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랄지다라는 의미는 세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문장은 특별히 어떠한 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을
의미한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의 뜻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힘듦 속에서도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길동무, 길을 걷다가 깨닫게 되는 깨달음, 길 주변의 새로움 등이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을 즐겁고 재미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내면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처음 만나는 경험에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오래 길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 당황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순례의 길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회심을 의심했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배신한 그를 죽이고자 노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에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3번이나 파선하였고 여행을 하면서 여러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신앙의 여정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길을 묵묵히 견디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내면의 평안함을 지키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경계함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내면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본절에서 시인은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눈으로 오만함을 범하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큰 일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지만 결국 시인은 이 세 가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만 한 가지를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교만이 눈을 통하여 외부로 표출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죄된 모습을 멀리하고 겸손하고자 다짐하는 시인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가장 큰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신앙의 길을 오랜 시간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익숙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찬양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며 교회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이러한 신앙의 익숙함은 마음 가운데에 교만을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마음속 교만함이 잣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의 예배와 공동체의 행사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주일학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눈에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과감하게 그것으로 떠나갑니다. 이렇듯 교만한 마음이 높은 눈을 만들고 결국 교만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결국 이 교만이 신앙의 순례자들을 기호에 따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신앙의 관광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교만함을 경계함으로 내면의 평안함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교만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에게 맞는 위치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채 신앙의 관광객이 아닌 신앙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솝우화 중에 돌부처를 실은 당나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 돌부처를 싣고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나귀 등에 실려있는 돌부처를 보고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나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쭐해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마부가 이끄는 방향으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마부는 채찍으로 당나귀를 내리치고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등에 있던 돌부처가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 당나귀는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요. 결국 쓸모없어진 당나귀는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당나귀는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돌부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인데 자신이 잘나서 인사를 받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당나귀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에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보는 눈이 높아져 결국 교만한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내면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본절은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떼를 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젖이 필요해서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그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즉 시인은 그 영혼이 단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은 개인적인 평안을 위해 소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좀 더 많이 소유하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소유의 길에는 신기루가 출현하여 하나를 소유하면 더 많은 소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치도록 걷고 또 걷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상만 남아있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평안함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린다 하더라도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적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보다 더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더 이상 젖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로 평온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하며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내적인 평안함을 유지한 채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의 경험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길이라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지만 그날따라 기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비행 중 난기류로 인해서 기체가 많이 흔들렸고 저 역시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제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흔들리는 기체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아기와 같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으며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외로움으로 인해 내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힘들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길을 그만 포기하고 즐거움과 평안함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순례의 길 가운데에 수없이 되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함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내면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가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교만함을 경계함으로 내면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눈을 높게 만들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내면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젖된 아기가 함께하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해하며 평안함을 얻듯 우리도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해하며 내면의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며 내면의 평안함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했던 순례자들이 험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힘과 용기와 평안의 마음을 갖고자 수없이 고백했던 이 시를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1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도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읊조렸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순례자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적인 평안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내면의 평안함을 지키며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세문안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